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주신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성도의 삶은 영적 전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이 피차 복종하는 관계를 이제 먼저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이제 피차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가운데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녀와 그리고 이제 부모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관계,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지배와 굴종의 그 계급 구조 아래에 있는 세상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세상 질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질서인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피차 복종하는, 피차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세우고 연합하는 그 삶을 따라서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쉽지 실제 생활 속에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세상이 다 세상 질서를 따라가는데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질서를 따라간다는 것은 시대에 도태되는 것이고 현실에서 우리가 도태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영적인 그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이 말이죠. 바울이 앞에 이야기를 다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어디 멀리 여행을 갈 때 짐을 싸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행 가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 놓고 이제 비행기를 타는 공항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끝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구속의 큰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앞에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또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우리의 이 싸움은 뭐에 대한 싸움이냐?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거죠. 여러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예요. 그죠?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마귀는 그의 머리가 깨어진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귀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닙니다. 마귀의 세력이 깨어졌지만 그러나 완전히 괴멸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그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런 이제 운명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제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핍박을 하고 몸된 교회를 미혹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기를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 상태를 이제 신학자 중에 그 오스카 쿨만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뭐 이름은 잊어버려도 됩니다. 뭐 쿨만이든지 쿨피스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아시죠? 독일의 그 히틀러가 이제 유럽을 정복하고 온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그 야망을 가지고 그야말로 엄청난 그 학살과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미국도 그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잖아요, 그죠? 일본의 진주만 그 공습으로 인해서 그 이제 그 미국도 2차 대전에 참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이 거의 다가 나치 히틀러의 권세 아래 장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럽군하고 미군하고 합작해서 이제 노르망디라는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인천 있잖아요, 그죠? 그 인천과 같은 그 해안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벌였어요. 우리나라도 그 낙동강 이남을 제외하고는 다 북한에 점령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이제 전세를 역전시키잖아요. 그처럼 그 이제 2차 세계 대전에 유럽과 미국도 이제 그런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944년 6월 6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을 이기고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을 함으로써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이제 독일 그 나치가 항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인데, 그래서 그 날을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D-Day 이렇게 하잖아요. D-Day. 우리도 뭐 이렇게 지금 수능 뭐 D 며칠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D 마이너스 며칠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뭐 100일 하루하루 이제 까내려 갑니다. 그러면은 수능 그날에 딱 하잖아요. 그 수능을 딱 정해놓고 거기서부터 D-Day 이렇게 정해놓고 하듯이 D-Day라는 것은 이제 이미 승리는 결정되었다. 승리는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D-Day로부터 완전히 그 승리한 날, 완전히 이제 히틀러가 죽고 나치가 항복을 한 것은 언제냐면 거의 1년 뒤인 1945년 5월 8일입니다. 1945년 5월 8일. 이날을 이제 V-Day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D-Day와 V-Day는 거의 1년의 간격이 있는데, 이때 아주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 나치가 자기들이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항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전투가 있었고 수많은 사상자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이 나치가 무너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 나치가 무너지고 자기들이 이 항복을 한 것이 이제 45년 5월 8일인 거예요. 그래서 D-Day와 V-Day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D-Day. 그럼 V-Day는 언제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게 이제 V-Day죠. 그래서 그 D-Day와 V-Day 사이에는 어떻게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가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지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결사 항전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미혹하고 해서 그 믿음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 통치자 권세자들이라는 말은 세상 통치자, 세상 권세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단의 권력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사단 또는 마귀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우두머리고 그리고 그 밑에 그 사단을 동조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들을 이제 다른 말로 그 악한 천사들이죠. 하나님을 반역한 그 악한 천사들을 다른 말로 통치자들, 권세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이 통치자 권세자들을 다른 천사들을 이야기할 때, 다른 천사들을 이야기할 때도 이 통치자 권세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자 권세자들이라는 표현은 천사들을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사들은 천사들도 있고, 그 천사들 중에서 사단에 동조하여 하나님께 대적하는 범죄한 천사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골로새 2장 15절에서 말하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을 따르는 악한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십자가로 이기신 D-Day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의 군대는 치명타를 입었고 다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걸 이제 고로스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 그죠?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 그죠? 십자가 사랑으로 통치되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사단이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우리가 그 사단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최종적인 승리의 날, 그 V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 비로소 최종적인 승리가 선포될 것입니다. 그때는 사단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던져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입니다.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그 영적 전투의 막바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걸 이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또 그 힘의 능력으로 계속적으로 강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이제 이제 바울 당시 1세기 때 로마의 그 보병들이 입는 그 갑옷, 전투복,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 에베소는 이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군사들을 자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로마의 군사들을 자주 보는데 그 이제 로마 군사들의 전투복을 이제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 갖추어야 할 그 영적 무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이제 고대 로마 군사들이 이제 전투하기 위해서 갖춘 전투복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에는 깃이 달린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의 영화들 읽어보면 뭐 벤허라든가 뭐 이런 영화들 그죠? 보면은 그 로마의 군사들은 이제 머리에는 깃이 달린, 그죠? 뭐 이렇게 아주 멋있는 깃이 달린 그 투구를 쓰고 가슴막이, 흉패라고 하죠. 우리 이 성경에는 이제 호신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슴막이, 요즘 말로 하면 방탄복 이런 거 가슴에 딱 이렇게 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방패, 손에는 방패,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리고 이제 단검, 짧은 검 두 자루를 이렇게 차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의 대상인 이 마귀의 관계라고 했는데, 이 마귀는
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사단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그렇게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래서 처음부터 범죄한 자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주님께서 마귀는 거짓 말쟁이고 그 거짓의 압이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그 거짓말의 압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마귀를 향해서 온 천하를 속이는 자, 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속이는 자라 이 말입니다. 속이는 자. 그래서 이제 이 마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마귀는 또 뭐로 나타나느냐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변장의 마술사예요. 우리가 보통 마귀라 하면은 뿔 달린 어떤 그런 악마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은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마귀의 괴계, 이걸 이제 그 헬라어로 보면 메토데이아 이렇게 해서 속이려는 의도로 꾸민 교활한 음모. 그러니까 속이려는 의도로 꾸민 교활한 음모. 그러니까 사기의 명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특징이 뭡니까? 사기치는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전혀 감을 못 잡습니다. 그죠? 전혀 감을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괴계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자기가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당신은 마귀에게 속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 마귀가 어딨냐, 뭐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다고? 내가 마귀의 종이라고?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야. 나는 누구의 지시에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마귀라는 존재는 인정하지도 않지만은 마귀도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나의 주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귀의 괴계, 그 마귀는 이제 지금 또 우리 성도를 속이고 죄와 타협하며 살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 법칙대로 살아가자. 그냥 세상에서 그냥 물 흐르듯이 세상의 흐름 따라서, 시대의 흐름 따라서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이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 정신에 부합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성도를 속이고 죄와 타협하도록 유혹을 하는데, 이 마귀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에베소 4장 말씀 속에 4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25절은 거짓을 버리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거짓. 근데 우리는 뭡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입니다. 서로 한편이다 이거죠. 그 이제 세상은 뭐예요? 우리는 지체가 아니에요. 너와 나는 경쟁자야. 너와 나는 경쟁자.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와 나는 경쟁자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야. 한 몸이야. 네. 다 역할은 다를 수 있어.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 역할은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한 지체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합해야 돼. 우리는 다른 편이 아니고 같은 한 편이야.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뭐예요? 네. 두 사람만 모여도 서로 경쟁하고, 두 사람만 모여도 서로 우열을 가려야 되고, 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우열이 있어요. 네.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 더 이제 이 유교적인 사상에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도 철저하게 서열을 막 만들어요. 우리가 안 만들어도 막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동 목회 하는 걸 못해요. 공동 목회. 그 목사님 두 분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교회를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거. 죽었다 깨나도 우리 한국에서는 안 됩니다. 네, 왜 안 되느냐? 성도님들이 우리는 동사 목사입니다. 우리는 공동 목회합니다. 해도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둘 중에 누가 더 높아요? 누가 나이가 더 많아요? 누가 선배예요? 막 이렇게 계속해서 우열을 가려야만 속이 시원해. 그래서 그게 뭐냐? 한 지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은 눈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발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누가 더 높아요? 역할이 다른 거지. 그 우열을, 서열을 가르면 안 돼요. 서열을 가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눈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1번이고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2번일 거야. 계속 이렇게 우리의 사고방식에는 이 죽었다 깨나도 이 서열화하는 거, 이게 못 벗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우리 노예에서도요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 교회의 대표가 누굽니까? 교회의 대표가 누굽니까? 이 가지고 싸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의 대표는 목사다, 아니면 교회의 대표가 장로다, 이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면은 교회의 대표는 목사고 교인의 대표는 장로다, 그렇게 결론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나 교인이나 그게 뭐가 다릅니까? 한쪽 이렇게 손을 들어주기가 뭐 하니까, 그러면 계속 싸움이 일어나니까 하나씩 이제 상을 하나씩 준 거예요. 교회의 대표는 목사고 교인의 대표는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놨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지체라는 거,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씌우는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서 우열을 정하고 서열을 정하고, 그게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25절에 거짓, 지체됨을 부정하는 것, 경쟁하고 우열을 정하고, 그리고 26절에 분을 내어도 이 사단은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분노하게 합니다. 분노하게 하고, 그리고 그 분노를 풀지 않고 그 분노를 계속해서 품고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은 오래 이제 그 속에 유정란은 오래 품고 있으면은 병아리가 되지만은, 분노는 오래 품고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는 분노는 오래 품고 있으면 이건 폭발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러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분내게 하고 그리고 그 분을 계속 품도록 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자, 해가 지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잠자러 눕잖아요. 근데 분이 난 상태에서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분이 난 상태는 잠이 안 옵니다. 오는 잠도 분이 오면은 분이 나면은 깨버립니다. 그럼 분을 품고 잠자리에 누우면은 이제 그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잠은 달아나 버렸고 이제 A 집사가 내한테 그 말을 했는데 또 그런 행동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볼 때는 그게 오늘만이 아니야. 작년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작년에도 한 번 더 있었어.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막 창작을 하는 거예요. 그 집사가 내가 지나갈 때 다른 집사한테는 그때는 인사하고 내한테는 인사 안 하던데 그때부터 내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었구나. 3년 전에 인사 한번 안 했는 거 그거 끄집어내고 해서 막 다 이렇게 연결해서 창작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밤을 꼴딱 새우면서 소설을 한 편 쓰는 거라.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그래서 이제 해가 지면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분을 푸셔야 됩니다. 그 분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면은요, 그 선한 A 집사가 하룻밤 사이에 뭐가 되어 있느냐면 악마가 되어 있어요. 내가 악마로 만들어버려. 3년 전 일부터 꺼내가지고 악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분노하게 하고 분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4장 28절에 보면은 이제 도둑질을 하는 자는 도둑질, 이 도둑이라는 것이 꼭 그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이것만 도둑질이 아니고 그 뒤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뭐냐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 그게 소극적인 정의라면 적극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사와 은혜로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조그마한 그 사랑도 성의도 섬김도 나눔도 갖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는 무엇이 있더라도 돕는 사람이다. 우리가 꼭 물질만 돕는 게 아니고 기도로 우리는 도우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자녀들한테 용돈 받고 노령연금 받고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까? 기도로 우리가 돕는 거예요. 시간은 많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든지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마귀는 나누는 것을 싫어합니다. 베푸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전부 다 이 옛사람에게 속한 악한 행실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옛사람에게 속한 그 본성을 버리지 않으면 마귀는 그 옛사람의 본성 안에서 계속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귀가 우리의 그 옛사람 가운데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 안에 서로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성도 안에 서로 불화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옛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해서 가정에도 불화가 일어나, 부부간에도 불화가 일어나, 부부간에도 이제 연합하지 못하고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변명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남자가 왜 잘못했다 하나 그만하자 하면 그거는 잘못했다는 표현이지. 여러분, 아닙니다. 남자도 잘못하면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체면상 잘못했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이 거짓이라는 것은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이제 사기치는 거고, 소극적으로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자기 체면상, 잘못했는데 체면이 뭔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 부부간에도 거짓이 쌓이고 또 부부간에도 분이 쌓이고, 그죠? 그렇게 하면은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금이 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옛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그 옛사람의 성품 속에 계속해서 마귀가 역사해서 교회에 역사하면 교회가 분열되고, 부부간에 역사하면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가정에 역사하면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또 우리가 이웃간에 역사하면 이웃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생깁니다.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예요. 평화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 마귀가 얼마나 교모하고 또 얼마나 교활한 괴계를 꾸미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은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라고 했어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이제 그 옛 성품을 가진 이 땅의 사람들을 말하는 게 혈과 육입니다. 옛 성품을 가진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통치자 권세들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다른 말이 뭐냐면 하면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다른 말로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고, 다른 말로는 악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에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에게도 질서가 있듯이 마귀에게도 질서가 있어요. 그 우두머리를 마귀라 사단이라 하고, 그 졸개들을 이제 마귀의 종노릇 하는 천사들을 이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 주관자는 세상 통치자, 세상 주권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어느 정권 물러가라 이게 우리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데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부가 양민들을 학살하고, 그죠? 교회를 이제 핍박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참 항의를 하고 한글을 해야 되지만, 어떤 정책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데모하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통치자 권세자는 세상 정부를, 세상 권세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 뭐냐면은 그 하늘에 존재하는 악한 영들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전부 다 이제 그 악한 영들에 대한 다른 표현이 정사와 권세, 통치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의 영, 그게 이제 다 그 사단의 졸개들에 대한, 사단과 사단의 졸개들에 대한
이제 표현이다. 그래서 이들 모두는 지상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에 속한 초자연적인 존재다 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강력한 힘과 또 아주 지혜로워요. 강력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 이 불순종의 아들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아들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서 대항하지도 못하고 단지 무기력하게 종노릇 할 뿐입니다. 마귀는 강하고 악하고 강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노릇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계획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이 마귀의 계획을 알고 마귀의 계획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항상 말씀과 기도에 끼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항상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은 어떻게 그것을 이제 해결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남편이 저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남편이 막 거짓을 하고 분을 일으키고 이래 할 때는 나도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막 악이 치밀어 오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같이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라.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혜가 생기잖아요. 마귀의 계획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중에 한 편이라도 말씀과 기도에 끼어서 주의 일꾼으로 견고하게 서면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뭐냐 하면은 그냥 예배 드릴 때만 말씀 듣고 기도하고 끝. 일주일 동안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의 지혜가 안 생깁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적용할 수 있는 실력도 없어요. 학교 다닌다고 해서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험지 내면은 학교만 다니고 어떤 사람은 100점 먹고 어떤 사람은 빵점 먹는데 100점 먹는 사람은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하지만 평소에 집에 가서 예수 복습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학생은 학교 나와서 그냥 책가방만 놔두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딴 책 보고 잠자고 그래가지고 시험 치면 빵점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신앙생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실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그 힘으로 우리가 강건해야 됩니다.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마귀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마귀의 계획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또 우리 삶 속에서 영적 전투에 패배자가 아니라 영적 전투의 승리자로 견고하게 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 생활은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게 하시고
이 영적 전투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단의 종노릇하여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어서 성김과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 되게 하고 평화를 만들어가고,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